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108페이지입니다. 17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아들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일부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짐을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지만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모두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이시고 대적을 수장시키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인도하여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냈는데 2주 전에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데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신광야로 왔을 때 가지고 온 음식이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 사람들은 늘 먹을 것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무엇을 먹으라고 하느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먹을 것 때문에 이번에 또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어졌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은 욕구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놔라 이 부분이고 또 사업주들은 중소업자 사업자들도 조그만 가게 하신 분들 어떤 분은 뭐 통닭집 내가 차라리 월급 뭐예요? 차라리 직원이 돼야 되겠다. 월급 주고 배달비 뭐 주고 털고 났더니 내가 직원보다 적다 막 이렇게 막 또 아우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문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싸가지고 갔던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심지도 않고 그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또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을 보았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믿을 것 같죠.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저도 성도님들 기도해요. 편찮으시고 아프신 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기적을 맛보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되어서 믿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때 하셨던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일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저는요 홍해 갈라졌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내가 지금 조금 목마르다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니요. 저도 똑같고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 처한 내 문제가 갑작스럽게 상상할 수 없는 내 문제가 왔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진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오늘의 환경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자 1절 말씀 보면 1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잘 봐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니? 머물러 있냐면 신 광야에 머물렀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던. 이제 떠나라. 누구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정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길대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대로 행하여 와서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장막을 쳤습니다. 예, 이들이 텐트를 가지고 이제 신광야에서 일어나라. 지금 마라를 도착했다가 거기서 쓴물을 만나고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이제 일어나라.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만 이제 갈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떠났고 그리고 노정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대로 갔는데 도착한 곳이 하나님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 뭘 쳐라? 그들의 장막을 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발하니까 출발했어요.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여기 이곳에 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쳐라 하고 왔으면 우리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차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고 쓴물을 바꾸셨던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왔는데 오늘 마지막 그 부분이 보니까 이곳에 뭐가 없더라?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곳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질문 한번 던질게요. 1번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깜빡하셔서 이 르비딤에 도착해봤더니 물이 없었을까? 2번 하나님이 아시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1번 답일까요? 2번일까요? 너 수준이 너무 높아요. 예,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인생길에 여러분 때로는 왜 나를 그곳으로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내가 너무 힘든 일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로 그분하고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만나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실수로 내가 이 직장이 나를 그렇게 시험 공부하고 어렵게 취업이 됐는데 꼭 예비된 곳이 있죠. 물이 없는지라 나를 괴롭히는 상사든 동료든 내가 힘든 환경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러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이렇게 흔히 말해버리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해서 출발했고 그의 길 노정대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르비딤에 장막을 쳐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3 때 부름의 소망을 받고 신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1년 직장생활하고 바로 신학을 했으면 저는 내가 신학 공부를 하는 순간 나에게는 평탄대로가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의 복음은 평탄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잘 믿으면 선한 길만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분위기가 그랬고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이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갈리셨던 사건은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세리라 그랬어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세례 받고 나면 대로가 열릴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쓴물을 인도하셨고 양식이 떨어진 환경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물이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 바라보면 엉망이고, 마지막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정말 얘들 이래. 하지만 딱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내게 좋은 일로 평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무리 없는 환경이 오고 이렇게 내게 힘든 일 환경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런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결핍의 장소, 부족의 장소, 연약함의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까 여러분 다 맞췄어요, 2번. 하나님이 아시고,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환경들을 예수님을 믿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환경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믿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예상치 않는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랬던 것일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겹치는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신앙은, 기독교는 나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추억을 해버려. 애굽으로 살면 더 좋았을까? 그때 그게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나서 계속해서 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에서는 무슨 사건이 나왔고? 쓴물의 사건이 나왔고, 오늘 르비딤에서는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메마른 물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얼마 전에는 신광야에 있을 때는 무슨 사건이 났죠? 먹는 거.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처음에 양식이 아직 있었을 때는 무엇을 마실까 했는데 쓴물 때문에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하고 또 원망했을 때 만나를 주셔서 해결해 주셨는데 또 한 번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훈련. 이전에 애굽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애굽 사람의 가치와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끔은 예수 믿고 교회에 오셨는데, 예전에 절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할머니인데 교회 오시면 요 강대서방 앞에까지 오시더니 이렇게 합장을 하셔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 제가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보면 다음날 너무 열심히 새벽 기도를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새벽 기도 오면 제가 보면 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할머니 그러지도 않으셔도 돼요. 그러는데 아이고,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절하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습성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믿고 있는데 이사 가려면 왠지 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결혼을 시키려면 꼭 무슨 사주를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그래서 볼라면 보세요. 또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사주가 바뀝니다. 자기 사주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보는 인생들 보면 참 자기 인생에 귀신 들려 있는 인생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려고 그러세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 그 사람 귀신 들려 사고 있는데 여러분,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말을 들을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르비딤의 사건으로, 때로는 무리 없는 환경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평탄하지 않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고 잘 사는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하는데 신방 중에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요? 저 신방 중이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건을 치르고 제가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가 차가 옆에서 푹 오면 제가 푹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회복되려면 시간들이 좀 걸리지만, 그러나 제가 뭘 철저히 할까요? 이제 막 그 자리에 가면 이제 신호의 부분들이 철저하는데, 또 새벽기도 갈 때는 조금 또 늦을 때는 또 여전히 또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제가
안 보여버린 거잖아요. 신호가 안 보여버렸어. 사고가 났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로 되어진 일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내가 신호도 못 봐놓고도. 우리는 맨날 누구 핑계대. 어렸을 때 애들이 늦잠 재워서 깨우면 엄마가 늦게 깨워서 학교 늦었다고 이러고 막 투절투절 하잖아요. 나도 깨우면서 뭐라고 하냐. 엄마가 미안해. 언능 있는다. 아이가 제가 고3 때 그 1시간 애들 빨리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7시까지인가 가야 되는데 7시 반에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어머니 양규가 안 왔네요. 선생님 저도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보낼게요. 1년에 고3 때 한 2번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9시 전에 학교 가서 지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수해놓고 우리 아들 엄마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미안하다. 왜 내가 미안해? 지도 못 일어나고. 엄마들이 왜 그렇게 몸만 아들이 아픈데 엄마가 미안하다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내산까지 왔을 때는요. 이들의 원망을 하나님 다 들어주셔. 하나님 쓴물이에요 하니까 단물 바꿔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요 하니까 먹을 것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물이 없어요 라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러는 거죠. 야 니네도 어지간히 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뭔가를 훔쳐오거나 숨겼을 때 남의 것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한 번은 과하게 야단을 치잖아요. 왜냐하면 절대 못 가져오도록. 그거 괜찮아 엄마가 갖다 줄게 이러면 절대 안 돼. 첫 번째 훔쳐왔고 첫 번째 뭔가를 행위를 했을 때 물건을 던졌을 때 그때는 호되게 야단을 쳐줘야 돼요. 그거 괜찮아 다음에 하지마 이런 애들은 계속해. 근데 그때 호되게 야단 쳐놓으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이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 그 정도는 더 애들한테 야단치면 안 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헛되게 야단치고 그것은 절대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가 칼을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절대 안 주고 애가 막 뜨거운 주전자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헛되게 느끼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만져봐 그러고 내가 만지고 허도닥 다음날 또 만져봐 왜 만지든가요? 다 영리해갖고 절대 안 만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 앞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애굽의 신들 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려줬는데 너무 400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습성이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자연계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거였죠. 자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는 거예요. 오늘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없는데 누구한테 물 달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엄마가 줘. 엄마가 해결해 줘야지. 낳았으면 막 이런 거죠. 우리를 데려왔으면 네가 물 줘야지 이 말인 거예요. 어쩜 당당하게 우리 아이들은 책임져 엄마가 나를 낳았으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어리석다 어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야 너희들 물을 내가 신이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대항하는 것은 결국 모세를 빙자해서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너희가 왜 시험하려고 하느냐. 모세를 향한 원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죠. 왜 여호와를 시험하려 하느냐.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라고 하면서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4절에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러니까 지금 뭘 추억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그때 거기서 살았더라면 목마르진 않을 텐데 애굽에서 인도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고 있느냐. 애굽의 향수를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을 때는 그들이 뭘 기억했어요?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뭘 기억해요? 고기를 굽는 곳에 옆에 앉았던 거. 기가 막히죠?
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옆에 앉았던 걸 기억했다니까요. 그렇게 기억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차라리 안 믿었으면 더 나았을걸. 믿자고 보니까 이렇게 내게 힘든 일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뭐 또 이런 말 하죠. 종교를 바꾸면 절에 다니다가 미신을 섬기다가 종교를 바꾸면 큰일 난다. 이거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종교를 바꾸면 큰일 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면 복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들을 이렇게 힘든 환경으로 몰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백성은 뭐라 하냐면 지금 당장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 집에 들어가서 찌질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를 고통받으려고 이 집에 태어나게 했느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생각은요. 살리려고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됐고 노동력은 더 착취당하며 재료도 주지 않냐고 일할 환경들. 그곳에서 그렇게 벗어나기로 반했으면서 사람들은 고생했던 사건은 딱 잊어버리고 뭘만 기억해요? 그곳에서 물도 마셨는데 그곳에서 밥도 먹었는데 이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환경 거기서 밥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영원한 영생이 없는 거죠. 그것은 딱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환경, 지금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내게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뜻하지 않는 내가 질병이 왔고 뜻하지 않는 환경이 내게 왔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요. 그러면 또 이러죠. 그럼 내가 암이 걸렸으면 암이 치료되어지는 환경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치료되어지는 환경도 하나님이 드러내시지만 아프고 내가 점점 죽어가면서도요. 나는 천국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데 아직 모르는 가족들 위해서 어느 사람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천국을 본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했고 힘들었었는데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우지만 작은 것, 떡 한 조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평탄만 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의 과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는 길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는 거. 모세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을 때마다 손을 들어서 기도했을까요? 이미 모세는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살다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살면서 그곳에서 광야 훈련을 이미 받았기에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에게 지팡이가 너의 지팡이가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훈련시키신 거죠. 먼저 자기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사건, 잡았던 지팡이가 되었던 사건들을 통하며 그의 지팡이가 애굽에 신들린 그들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켰던 사건들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 수 있었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신앙생활 오랫동안 오면서 저도 그렇죠. 여기까지 목사가 되어지면서 저의 환경을 나열해 보면 물론 저보다 훨씬 고생한 사람들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에 맞는 고생이 다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통과해 보면서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했고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이 왜 하나님 나여야 했어요? 왜 나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돼요? 이렇게 울부짖며 기도했다가 울다가 내 서름 때문에 울다가 하나님 만났고 그렇게 울다가 방언도 터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해요 하다가 사명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상황을 이때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 여러분의 환경이 물이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따라서 해보세요. 모세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 모르는 없으니까 그냥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환경까지 됐을 때, 그러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 이 상황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답 안 해주실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랍니까? 라고 하는데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모세야 내가 너 앞에 가리라. 자, 뭐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저 호렙산에 바위 앞에 서라. 내가 바위에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말씀하신 것만 기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절박한 상황을 알았더니, 자, 5절 말씀 보았더니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왜 장로들을 데려가야 되냐면 그들이 여러분 리더십인 거죠. 이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충만해지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일강에 치던 지팡이.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에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모세가 두려울 때마다 뭘 꼭 들고 가시라고 하냐면 지팡이. 자,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데 여러분 홍해를 손들어서 홍해를 가리켰던 지팡이가 아니라 오늘 말씀 무슨 지팡이라 그랬어요? 나일강을 치던. 자, 모세가 첫 번째 재앙이에요.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 버렸죠? 피로 변한 역사. 여러분 그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오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홍해를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심판의 지팡이에요. 자, 나일강을 치는 지팡이를 들고 가라. 피를 물들였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데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들고 가라. 그런데 너가 갈 때 내가 너의 앞에 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 서서 가리라. 6절 말씀 봤더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하나님 그 위에 서 있는데 너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눈여겨보세요. 호렙산은요 신의 산이에요. 무등산만 봐도요 무등산이 중머리째 있는 산만이 아니라 그의 중봉산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장불재 산이 또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서석대 이석대 있는 산이 또 있고요. 그 뒤로 보면 천왕봉산이 또 있어요. 이야, 산데 무등산 하는데 이쪽에는 세인봉의 산이 따로 있고 능선. 그러니까 이게 호렙산 시내산 하는 것은 그 산이에요. 하순 뒤편으로 가면 또 그쪽에 또 낙타 등으로 인한 산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산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의 그림은 저희 산을 여러분 산 그려볼까요? 자, 산 한번 그려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통일 일률적인 이 교육이 이게 상상력을 깨트리는 교육이에요. 하여간 지금 아이들 좀 달라. 우리는 산 그리시다 그러면 다 산 두 개 봉우리, 그 다음에 해는 어디가 있고? 이거 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 이게 바로 이게 창의성이 없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앞에 나무 꼭 세워놓고 집 한 채 그려놓고 또 밭 그때는 여름에는 바다 그려놓고 겨울에는 눈 그려놓고 이게 숙제예요, 숙제. 초등학교 6년 동안 봄, 겨울, 방학 때 이렇게 해서 해년마다 내가 또 우리의 그림에 일관성이 있는 이 그림들. 그래가지고 산은 꼭 하나나 두 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신해산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려고 했다 못 갔지만 열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이
이 호렙산 시내산은요 그 산이에요. 모세가 받았던 그 산이 여기 있다가 이제 곧 시내산으로 곧 내려갑니다. 이 산인데 자 호렙산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말인 거예요. 자 반석을 치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영이신 하나님 반석 위에 서 있는데 그러면 반석을 치면 누가 맞는 거예요? 반석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서 계신 누구도 맞는 거죠? 하나님도 맞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치라라는 히브리어 언어에 해석을 하면 이 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다, 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 환경을 홍해의 사건을 세례로 우리 신약시대 우리의 신앙으로 홍해의 사건은 세례를 통과한 신앙 그리고 반석을 치는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펴셔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자,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여기 성경 하나 여기 줄 체크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자 너희들이 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길을 지나갔다. 이건 어디의 사건? 바닷길을 지나간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리더십으로 속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어디를 지나갔다고요?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약식 세례예요. 어떻게 보면 침례가 맞아요. 침례. 그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환경적으로 약식 세례로 머리에다가 물을 부어 넣는 세례는 이미 다 물에 빠졌다는 의미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물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들어갔는데 마른 길처럼 지나고 나와버린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애굽은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세례받고 이제 나와서 나는 살았습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죠. 자, 그들이 물속을 통과했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나왔어요. 자, 세례다. 홍해 사건은 그 다음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나와서 광야 왔는데 어떤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물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물을 먹었고 자 음식은 어떤 음식이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랬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 40일 하셨는데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기셨죠. 그게 여러분 이 만나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들이 육이 심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여러분 저희들은요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고 에베레 통해서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여기 중요합니다. 5절 시작. 다시 5절 봐보세요. 4절 읽었나요? 죄송해요.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력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심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중요해요. 자 신령한 음료 이게 뭐죠? 물. 반석에 자 다시 표현하세요. 말씀 표현하세요. 말씀 시작.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그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거죠. 자 반석을 쳐서 뭘 마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생수를 마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친다라는 것은 아까 히브리어 언어가 심판이다. 죽음이다. 예수님을 쳤어요. 십자가의 상에 예수님을 쳤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그 피의 사건이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마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살아나는 사건인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까?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상차는 못하지만 이 떡과 포도주는 신령한 음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르비딤의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을 치라. 이거 누구를 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는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생수가 나와서 먹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땅의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사야는 이 예수님이 고통받을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4절 말씀에, 자,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자, 이건 반석을 쳐서 맞았더니 고난 당함으로 그 몸으로서 그 양식을 먹었을 때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맞으시고 고난당한 사건, 반석이신 예수님을 쳤더니 그곳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수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반석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너희들이 반석을 쳤을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 반석을 친다라는 표현은 또한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지만 모세를 측면으로 하면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장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 37절 39절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 내 인생 왜 이렇게 목마른지, 왜 이렇게 건조한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직도 이 지금 물이 없는 메마른 인생처럼 풀리지 않는지, 그런 사람은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다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반석. 예수님께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죠? 생수의 강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 먹을 때, 이 시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 은혜가 메마를 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건조하고 메마르고 안 풀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먹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서 얻으면 계속해서 갈증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집 아파트 오랜만에 샀더니 그렇게 행복하시던가요? 몇 달 가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신발 샀더니 오늘 신고 갔더니 헌 신발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도 메마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절 읽겠습니다. 39절. 그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예수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마셔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쏟아지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이.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봤더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요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7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사, 이곳을 마사라 하고 무리바라 하겠다.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이 르비딤의 환경 가운데 반석을 쳤던 곳을 이제 뭐라고 할 것이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누가 다퉜죠? 모세와 다툼은 하나님과 다툼이라 그랬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이거는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 환경도 누가 계신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르비딤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나갔는데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자, 아말렉이죠. 르비딤의 첫 번째 사건은 뭐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뭐가 없었고? 물이 없었고. 이곳에 왔더니 전쟁이 와네. 그 속에 옆에 살고 있던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요. 사단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곳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여호수아 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렇게 손이 힘들어서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모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기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아론과 훌. 여러분 모세도 이미 이때가 지금 80살이 넘었는데 아론은 혈통적으로 모세보다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형. 그러면 그보다 나이가 많았고 아론도요. 훌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 3인방 할아버지들이 가셔서 자 모세 손 들고 양쪽에서 받쳐주신 분도 할아버지들인 거예요. 손 들고 이분들도 지쳐. 그러니까 이제 지치니까 받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겨. 그런데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뭘로 세워놨더라? 돌을 세워놨더라. 성경이 보니까 그게 돌을 자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 이기더니 그래서 돌을 받쳐놨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뭐냐면 여호수아가 깨달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과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모세가 손 들면 이겨주고 손 내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술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겼는데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셨던 사건을 16절 마지막 절 봤더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 왔을 때 물 없게 하고 물 막 마시고 났더니 아이고 살 것 같다 했더니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말렉. 여러분 인생은 계속 어디까지 갈 때까지 이런 전쟁이 있는 줄 아세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 버리면 사단도 꼼짝 못하게 흔들리지 않아 보면 그들의 전쟁이 끝날 때가 와요. 자, 아말렉은 과연 누구인가? 신명기 말씀 보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아말렉은 누구인가? 답이 빨리 나왔죠? 내 안의 적이다.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신명기는요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 40년 동안 광야 이제 여기는 초반이었고 신명기는 끝날 때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법도를 규례를 지켜라 하신 말씀인데 25장 자 17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자 지금 얼마 나온지 안 됐어요. 이때 3개월도 안 됐어요. 시내산까지 올 때 3개월이었거든요.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물이 없어서 지쳐있는 이 사람들을 뻔히 아는 거예요. 그 지역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저들은 물도 없고 이제 다 지쳐있다. 이때 쳐들어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누구냐면 17절 자 곧 그들이 누구죠? 아말렉이 너를 길에서 만나 물이 없어서 지쳐갖고 이제 막 이제 힘들어 있고 물 막 마셨는데 피곤할 때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뒤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여러분 보통 누가 하는 거죠? 여기는 아직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이 쫙 지나가고 뒤에는 여자, 아이들, 힘없는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무리 가운데 그러고 있는데 아말렉이 그 뒤에서 쳐들어왔다는 거. 중요하게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아말렉은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치는 사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약한 자 이 모습은 뭐냐면 나의 약함이 있을 때 쳐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뭘 추억하고 있을 때? 애굽을 추억했을 때 아니 거기 있었더라면 물도 많이 마셨을 건데 거기 있었더라면 이렇게 죽을 환경으로 오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더 죽으려고 해서 나와놓고 그런데도 꼭 애굽을 추억해. 안 믿었더라면 이런다는 거죠. 자, 애굽을 추억하는 육신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고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때로는 힘든 일이 생겨지면 예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이럴 바에는 안 믿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이고 믿는 생활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럴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모세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손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꼬맹이도 이래 눈 감고
하고 눈 떴다 이래요. 대한민국 기도는요,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만 손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꼭 눈 감고 막 이래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서도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손 들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짖는 기도죠. 손 들고 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더라? 하나님께 달렸더라. 여러분의 내적인 갈등의 문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하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일부러 데려오셨다고. 어떤 환경으로? 르비딤의 환경으로, 물이 없는 환경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저 이미 아말렉이 저 지금 우리 땅을 지나가고 있는 누구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이거 또 물 없는 데로 가네. 애굽에서 쫓아온 사람들, 애굽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바로와 병정들이, 아니 저것들 봐라, 홍해 저기 뭐야, 앙벽 뭐죠, 마지막 우리 전라도 말 막창길로 가네. 이렇게 저것도 좀 봐라, 우리 안에 도간에 쥐다 저 길로 가네. 자, 아말렉도 여러분, 저것들 봐라, 물 없는 데로 오네. 며칠만 놔둬봐. 쟤들 지금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되는. 그 지쳐있고 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싸워주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아말렉을 진멸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오늘 마지막 절 말하고 있잖아요. 66절에. 자, 오늘 르비딤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결핍의 물 사건, 물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여러분, 반석을 치는데 돌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쏟아져요? 이거는 홍해 갈라졌던 사건과 같은 거죠. 반석을 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환경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갈증이 나는 환경, 고달픈 그 환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어집니다. 그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요, 우리가 뭘 추억할 때? 옛사람. 결혼해가지고 옛여인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혼해가지고 계속 첫사랑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게 뭐냐면, 그 옛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애굽 생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되어져 있는데,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거. 내가 그때 그 인간하고 살았은 것이 이 인간하고 산 것보다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장 몹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되어진다면 이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추억하고 있는 거죠. 그때도 별로 좋지도 않았어. 그 사람 뭐가 좋아?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뭐가 좋아? 땅에서 좀 잘 살아. 여러분, 애굽은 세계 당대 최고의 나라였어. 그때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은 추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애굽을 추억하는 육신을 가리키는 육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때는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해 주셔요. 자,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초기 신앙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어디를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직접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르비딤의 사건,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없는 환경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내가 옛사람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혈기, 분노, 그리고 나의 욕심, 탐심, 이것들이 내게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싸움이 돼요. 안 부러우면 좀 돈 덜 버는 가족들 때문에 속상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취업이 좀 늦어질 수 있는데 누구 취업받았다, 누구 취업했다 그러면 갑자기 집에 있는 누가 그냥 속상하게 보여질 때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 부러우니까 지는 거잖아요. 세상을 부러워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이기면 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어 믿어지는 거고, 성령이 안 충만하면 저래가 뭐가 될런가 모르겠어. 이 마음에 쏙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아. 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져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그래서 이기고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시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것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느비딤의 사건,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느비딤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물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호시탐탐 이 백성들을 전멸하려고 하는 아말렉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지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뜻하지 않는 물이 없는 환경, 갈급한 환경, 갈증이 나는 환경, 풀리지 않는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짐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갈증이 해갈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옛사람 떨쳐버리게 하시고 과거로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